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께 참여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절로 50절 말씀입니다. 1절로 5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몇 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함께 더불어 말하노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리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나가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평생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과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그 가정과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들이며 믿으며 신실하게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몸이 살아나며 육이 치유함을 받으며 영이 소성하며 영육 간의 강건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주신 것들 중에 성별하여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속히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예배의 자유, 삶의 자유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숨결을, 그 은혜를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삶의 자리,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참 지금 도쿄올림픽이 한참이죠. 2020 도쿄올림픽이라고 하지만 2021년에 지금 열리고 있죠.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이제 늦춰진 것인데 저는 가장 아름다운 4위, 물론 1등, 2등, 3등을 하면 메달을 따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4위라는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예요. 이 선수는 1, 2, 3등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늘 표정이 밝아요. 이 사진 보면 늘 표정이 밝고 경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24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1, 2, 3위에 들지 못하고 금메달을 따지 못했는데 수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죠. 네, 받을 것이고, 이 오상혁 선수가 넘는 모습을 보면 뭐 굉장하죠. 이렇게 배면뛰기라 하는데, 이 높이뛰기가 항상 원래는 이렇게 뛰던 것이 아니죠. 예전에는 이 높이뛰기를 이렇게 뛰었어요. 가위뛰기를 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구르거나, 그러니까 뒤로 뛴 적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위차기를 시저스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장면을 보면 시저스키, 가위뛰기를 하든지 아니면 롤오버라고 해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도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뛰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뒤로 뛰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포스베리 플롭이라 합니다. 딕 포스베리가 만든 뛰어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포스베리가 이 기술로 1968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깜짝 금메달을 따요. 어떤 거냐면 이게 별로 촉망받는 높이뛰기 선수가 아니었어요. 이 딕 그 포스베리가. 근데 어느 날 코치님께 꼭 앞으로 뛰어야 됩니까? 저 뒤로 뛰면 안 됩니까? 뒤로? 저 등으로 뛰면 안 됩니까? 했더니 야, 원래 하던 거나 잘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계속 자기는 앞으로 뛰는 것보다 뒤로 뛰는 게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뒤로 뛰면 안 됩니까? 코치님. 근데 그 규정은 없어요. 어떻게든 뛰면 됩니다. 지금도 뭐 시저스키로 뛰든 아니면 뭐 롤오버로 뛰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넘으면 되는데, 하도 얘기하니 그래 한번 뛰어봐라. 전혀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죠. 뛰어봐라 했는데 뛰었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렇게 뛰면 약 10%에서 20% 정도 되는 높이를 더 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포스베리 플롭이 아주 대중적인 모든 사람이 이렇게 뛰지만 1960년대에는 이렇게 뛰면 굉장히 이상한 시도였어요. 그러나 그 생각,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금메달을 거머쥐는 이 딕 포스베리의 우리 모습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수영을 보면 이렇게 이제 50m를 가서 턴을 하는데, 이 장면을 플립턴이라고 해요. 플립턴. 근데 예전에는 플립턴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가서 손으로 턴하는 거예요. 손으로 핸드턴을 해야 돼. 손으로 턴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돌프 키예프의 이 아돌프 키예프의 아빠가, 이번에 아빠예요. 아버지와 코치가 야, 꼭 손으로 턴을 해야 되냐? 발로 한번 해봐. 발로 하면 더 빠르게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상하게 발로 하니까 추진력도 훨씬 뛰어나고 속도 한 2초 정도가 이제 아껴졌는데, 시간이 수영과 육상에서 2초는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2초는 몇십 미터 차이예요. 그래서 이 아돌프 키예프가 16살에 이걸 시도했는데 17살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때까지 그 플립턴이 있었느냐? 없었죠. 전혀 새로운 생각. 아버지와 코치가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이 올림픽의 역사를 바꿔요. 동계 올림픽으로 가보면 스키 점프가 있는데, 스키 점프 자세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뛰었어요. 예전에는 일자로, 스키 나를 이렇게 일자로 뛰어야 돼요. 이게 100년 전 스키 점프 사진인데, 이때 세계 기록이 30m예요. 30m를 뛰면 이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렇게 일자로, 공기 저항을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스키 날을 이렇게 평행하게 일자로 뛰었는데, 어느 날부터 폴란드의 미스로와의 그라프라는 선수가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벌리면 안 됩니까? 완전 쫙 벌렸어요. 쩍벌남처럼. 벌렸더니 공기 저항은 비슷한데 양력이 증가, 양력. 그러니까 물에서 뜨는 힘은 부력이라 하지만 공중에서 비행기가 뜨는 힘을 양력을 하거든요. 이 양력이 10% 이상 증가하는데, 예를 들면 120m 뛰는 선수가 135m 정도를 뜁니다. 이 자세를 취하면. 지금은 전부 이렇게 뛰어요. V자로. 일자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미스로와 그라프라는 선수 1969년에 다리를 벌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생각을 안 했어요. 당연히 일자로 가는 거예요. 그 올림픽에서도 보면 완전히 새로운 생각과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그리고 이 지금의 이야기를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그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도 완전히 새로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하셨어요. 변모를 하셨어요. 하얀색 천국에 있는 모습으로 변모하셨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랑 이야기하는 천국의 모습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히 예수님과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로마가 압제한 이스라엘의 사회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을 하고 광복을 하면 되는 그런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일은 뭐 나라를 바꾼다거나 뭐 통일을 한다거나 광복을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임을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그냥 주님 고쳐주세요. 아픈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고쳐주세요. 고쳐주면 되고 마을 가서 전도하면 되고. 근데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되는 충격적인 사건, 그게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시작하냐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사람도 있다. 아니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근데 누구였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6일 후에 2절에 보면 6일 후에 그들을 따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이제 변형됩니다. 변화되셔서 하얀 모습을 보여주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 깜짝 놀라죠. 굉장히 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9장의 2절부터 나오는 변화산 사건은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예요. 고쳐주고 뭐 전도하고 귀신을 축귀하고 쫓아내고 뭐 이런 사건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우리에게 뭐냐면 이 사건은 말씀이 실제가 된 사건이에요. 말씀이 우리는 말씀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제자들이 그거를 어떻게 우리는 사실 큰 감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한테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율법과 선지서라고 불렀어요. 구약 성경은 요즘 붙인 이름이고 그 당시에는 율법과 선지서. 근데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엘리야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예전에 그 역사서라든지 말씀은 좋은 윤리라든지 아니면 철학, 사상, 그냥 말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본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말씀은 말씀이지 뭐 말씀이 실제로 삶에서 되겠어? 그건 뭐 목사님이 하시는 간증이지. 그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지. 우리 집엔 절대로 되지 않아 했던 사람들이 받는 충격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글로 적혀졌던 말씀들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이 마가복음 9장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고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건들을 보고도 별 생각이 감흥이 없다고 그랬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감흥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래 그냥 말씀은 말씀일 뿐이야. 그 말씀이 왜 우리 삶에 뭐 우리가 돈 벌고 먹고 살고 저축하고 뭐 웰빙하고 하는데 뭔 그렇게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사건은 말씀은 글이 아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다. 말씀은
실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을 따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냥 제자들은 세상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전설이라고 생각했어요. 전설.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근데 변화산 사건은 그 세상 나라의 치열함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옷이 광채가 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더라라는 장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아니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더 편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면 그게 종교지 그게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가 사는 것이 세상 나라가 맞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입니다. 이것을 놓고서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마음을 평안케 하는 종교에 불과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지금 집에서 댁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댁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삶의 현장에서 드리시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들은 매우 치열하고 지금 굉장히 코로나19로 엄중한 사태에 있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가 우리의 종착역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로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참 충격적인 새로운 사건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을 참고로 들었어요. 참고사항. 내가 사유하고 내가 직관하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그리고 더 좋은 생각을 위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철학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게 신앙의 시작이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까지 없었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앞에 계시다는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앞에 계시다는 그 말씀. 이제까지는 네 생각으로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라.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완전히 새로움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참고죠. 참고.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도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 인도함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예요. 하다가 필요하면 오는 거예요. 제가 병원 이야기를 많이 비유로 하는데 제가 병원에 갈 때 꼭 다짐하는 게 있어요. 병원에 간다면. 뭐냐면 내가 병원에 가면 꼭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지. 제가 꼭 결단을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의사예요. 자기가. 그냥 참고사항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가 다 알아요. 병도 알고 치유법도 알고 거기에 도움받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는 접종률이 예방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보다 훨씬 빨리 시작됐던 예를 들면 영국, 이스라엘, 미국 보면 50%에서 60% 초반의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맞아요. 인구의 40% 정도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거 맞으면 죽어. 한참 우리나라도 그런 이슈가 많았죠. 뭐 뉴스에서 신문에서 막 맞으면 죽는다는 그 특수한 상황만 계속 전달하니까 맞으면 죽는 줄 알고. 그런데 그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 10,000배에서 10만 배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맞추는 거지. 이게 무익한데 왜 맞히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면 모를까? 내가 의학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다 맞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후회를 남깁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절대 백신을 맞지 않겠다고 했던 5 아이인가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있는데 내가 맞을 걸 그랬어. 맞을 걸 그랬어 하고 감염된 지 4일 만에 사망을 했던 걸 봤어요. 그러니까 후회를 남기죠. 본인이 백신에 대해서 뭘 알아요? 본인이 감염증에 대해서 뭘 합니까? 본인이 코로나에 대해서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사실.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그것을 연구한,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있다가 죽으면서 이제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이 세상을 만드신, 나를 보내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변화산 사건이 지나고 또 사건이 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한 소란이 있었는데 사람들 소란이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고치질 못하고 서로 변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 율법으로 변론하고 있고 제자들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변론하고 있고 그런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변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일단 주님께서는 그 변론하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자신의 제자든 아니든 율법학자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새로운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전혀 새로운 생각. 방금 소개해드렸던 제가 설교 초반에 소개해드렸던 그런 포스베리 플룹이라든지 아니면 플립턴이라든지 V자로 스키로 뛰는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기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믿음이에요. 새로운 믿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아이의 아버지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던졌는데 주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얘기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굉장히 이상하죠. 일단 믿음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알겠어요.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모순이 있잖아요. 모순이란 방패와 창을 얘기하죠.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서로 부딪혔을 때 결론이 안 나죠. 모순이죠. 믿겠다 했는데 믿음이 없고 도와달라. 근데 이거를 지금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떤 게 믿음이냐? 옷을 잘 갖춰 입고 정결법대로 손을 잘 씻는다든지 아니면 율법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금식을 한다든지 어떤 행위들이 믿음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 아이를 고치는 순간부터는 뭐가 진짜 믿음이냐? 순수한 게 믿음. 주님 믿음 없는 것은 도와주세요. 이게 최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믿나이다. 뭐 오직 예수, 이게 믿음이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믿음. 어떤 게 새로운 믿음이냐? 그냥 믿음이 없는 그대로 주님께 나오는 이 모습. 마치 어린아이가 저 두 손을 쥐고 있는 듯한 저 모습. 그런 게 새로운 믿음이다. 말씀도 잘 몰라요. 경험도 없어요. 교회의 직분도 높지 않아요. 많이 없어요.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그게 새로운 믿음이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이 믿음은 순수해요. 솔직합니다. 정직해요. 믿음이 좋은 척하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척하는 것을 위선이라 하고, 위선을 성경에 외식이라 하고, 외식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어요. 주님께 나올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순수한 마음인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저 뒤에 율법학자들을 막 번쩍번쩍하는 옷을 입고, 막 제사장들은 에봇을 달고 방울을 달고 금장을 달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오는데 뭐 화려한 게 뭘 필요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이제 주문이 많아요. 주문. 뭐냐면 좀 더 화려하게 할 수 없을까? 우리 좀 찬양, 성가대 혹은 찬양대 찬양 좀 화려하게 할 수 없을까? 우리 찬양팀 좀 더 화려하게 할 수 없을까? 그 제가 생각을 했어요. 화려한 거를 누가 좋아할까? 그 담임 목사가 좋아해. 화려한 거를. 근데 우리는 찬양을 담임 목사의 기분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뭘 좋아하냐? 순수한 걸 좋아해. 하나님은 순전한 마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별 믿음도 없어요. 그냥 뭐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왔다가 혼났다가 어디 믿음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뭐 하지 못할 일이 없어. 했더니 믿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믿음은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를 제일 좋아하셨다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많은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순전하게 와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갖고 싶죠, 우리도. 근데 믿음이 없는데 그냥 도와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부분들을 좀 도와주세요. 이거를 좋아하셨단 말이죠.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여러분들의 순전한 마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제 아이가 뭘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막히면 아빠 나 좀 도와줘. 난 기분이 참 좋아요. 제 아이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것 좀 도와줘. 수학을 이렇게 풀고 있더라고요. 수학을 푸는데 그 수학에서 이 대칭이 이해가 안 돼. 대칭 이해가 안 된대. 이 점의 대칭을 구하여라. 이해가 안 된다는 걸 갖고 왔는데, 나한테 수학을 갖고 온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도와달라는 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나를. 아빠는 능히 이걸 풀 수 있다고 믿고, 그 힘을 믿고 나한테 갖고 온 거예요. 믿음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해 줬죠. 종이를 접었어요. 거기다가 데칼코마니 나비 그리는 것처럼 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접어서 이렇게 딱 접었더니 이쪽에 점이 딱 찍혀. 대칭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고마워. 도와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실제로 아버지는 제가 기분이 좋다니까요. 그 도와주는 자체, 내가 도와주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나를 믿었다는 것도 기분이 좋고 내 능력을 인정한다는 건 난 기분이 더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주님께 올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을 왜 좋은 척 꾸밉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주십시오 하면 되죠.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시오. 믿음을 채워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병 고치시는 믿음을 주십시오. 중보하시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기꺼이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시고 기쁘셔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커스 워십 중에, 찬양 중에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냥 믿음이 없을 때에도 조차도 이런 뜻이죠. 영어로 하면 믿음이 없는 모습 그대로 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녀를 고쳐주는 일들이 저는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돌아가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성경은 완전히 새로운 신앙이래요. 완전히 새로운 신앙. 완전히 새로운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처음에 완전히 새롭게 등으로 뛴 사람, 발로 턴한 사람, 다리를 V자로 쫙 벌려서 점프를 한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오늘 9장의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전의 생각들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주님의 신앙, 주님의 믿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들이 그려져요.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 길거리에서 왜 싸웠니? 물어봤더니 34절에 제자들이 말을 못해.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크냐 싸웠어.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봤을 때 떳떳하게 말을 못했죠. 저희가 서로 누가 높냐, 1번부터 12번까지 누가 높냐 싸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예수님이 앉으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는데,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상하잖아요. 첫째가 되려면 첫째가 되면 되지. 첫째가 되려면 높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옛날 생각이고,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앙은 뭐냐면 첫째가 될 사람은 끝이 되면 된대요. 그럼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첫째가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새로운 말씀입니까?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다짐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다짐은 큰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예요. 다짐했던, 저희 교회를 세우면서 다짐했던 게 있는데 지금도 제가 실천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내가 가지고 가자. 왜냐면 교회가 끝나면 음식물 쓰레기가 남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가 그 음식물 쓰레기를 봉지에 넣어서 가방에 넣고 들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가져갑니다. 제가 차에 싣고 가서 저희 집에 버려요. 두 번째는 화장실 청소를 내가 하죠. 화장실을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들이 청소의 가장 첫 끝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 뭐 화려한 뭐 찬양팀을 이끌어오겠다, 뭐 그런 건 찬양에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두 가지를 결심했어요.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새로운 생각이죠. 그냥 쓰레기를 잘 치우고, 그래서 목요일마다 와서 교회에서 분리수거를 합니다. 분리수거를 잘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잘 치우고 화장실 청소를 잘하자. 근데 저희 교회가 상가다 보니까 화장실 청소를 하시는 분이 일주일에 2번씩 와요. 제가 어제도 뵀어요. 그분을. 네. 봤는데 화장실 가서 둘러보시는데 그냥 나가. 왜? 제가 청소를 했거든요. 그분이 청소를 너무 깨끗하니까 그냥 괜찮네요 하고 그냥 나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셔도 되죠. 그러나 제가 마음을 먹었다고요. 그렇게.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 주님의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을 동반해요.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 없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36절에 보면 어린아이를 세우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어린아이는 아주 하찮은 존재였어요. 근데 37절에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를 잘 돌봐주면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러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주일학, 어린아이를 잘 사랑하고 먹이고 안아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새로운 신앙이죠. 이전에 이스라엘에 이런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주 작은 사람, 아주 힘이 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이에요. 좀 극단적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빼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훨씬 중요하다. 물론 진짜 자르고 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완전히 새로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수술 장면으로 암세포를 제거하는 건데,
암세포도 원래는 우리 세포였어요. 암세포도 우리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손상된 DNA가 원래는 치료를 해야 되거든요. 자가치료를 하는데 DNA가 딸세포라고 그래요. 더터셀이라고 그래요. 딸세포에 가가지고 변이를 일으키면 몸속에서 이렇게 자라요. 근데 외과 의사의 탁월성이 뭡니까? 외과 의사들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좋지 않은 그 암세포를 칼로, 수술칼로 떼내는 일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있었던, 암묵적으로 했던, 사람들을 보이기 위해서 했던, 위선으로 했던, 거짓으로 했던 이런 것들을 다 떼버려라. 그게 뭘 중요하냐. 그냥 순수한 네 모습을 좋아하는데 근데 못 떼버리니까 그 안에 질식돼서 사람이 죽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는 그냥 다 떼버리라. 다. 9장을 제가 읽으면 굉장히 레디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격하다. 하지만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배면뛰기를 했던 우리 선수는 처음엔 이상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 그렇게 합니다. 완전히 새롭지만 지금은 다 그렇게 해요. 스키점프에서 V자로 뛰는 거, 왜 다리를 저렇게 쫙벌을 뛰나요? 하지만 지금은 다 그렇게 해요. 처음이 이상한 거예요. 순수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신앙들은 제일 중요한 게 회개예요. 회개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오직 믿음으로 가고 순수한 믿음 갖고 끝까지 주님을 매달리고 믿음은 신실함이거든요. 사울왕이 거짓 회개를 잘했는데 신실한 믿음이 없었던 대표 주자예요. 그리고 사울왕을 세운 거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울을 세워 후회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잘한다고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잘해 사람이. 근데 조금 지나니까 변질돼. 뭐냐면 사울왕이 아말렉을 이기고 이제 끝난 다음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좀 늦게 오는 거야. 안 왔더니 못 참고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렸어. 그리고 변명을 한번 해볼게요. 변명. 사울왕처럼. 제가 부득이 드렸어요. 부득이. 어쩔 수 없으니까 했어요. 못 참고 한 거를 변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왕 세운 걸 후회한다. 저 사람은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변질되는 모습을 보고 후회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순수함 플러스 신실함입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신실하게 가는 것들을 좋아하지 처음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연애 처음 초기에 결혼생활 초기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초기 못하는 뜨거울 때 초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들을 순수한 마음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가는 게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위대한 그 순수한 신앙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복음을 통해 믿음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생각으로 변형시켜 주옵소서. 변화된 사건을 통해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신실한 믿음,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앙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믿음, 이 은혜, 이 믿음, 이 순전한 믿음 변치 아니하고 신실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저와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새로운 신앙, 완전히 새로운 생각, 완전히 새로운 소망들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삶을 찾아가 주셔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말씀으로 설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따라 살겠노라 결단한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지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이 실제가 돼서 말씀이 열매가 돼서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하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 영이 침체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치유되는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은사가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실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겠노라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삶과 영육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